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지만 사람 때문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 한마디가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굴 미워하는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간관계란 결국 그 사람을 피하라가 아니라 그 관계 방식에서 빠져나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끊어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친해야 할 사람과 친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되 끌려가지 않는 것. 자비를 잃지 않되 착취당하지 않는 것. 정중함을 잃지 않되 무너져 주지 않는 것.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얼굴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털리는 사람. 대화하고 나면 죄책감이 남는 사람. 도와주고 나면 고마움보다 더 큰 요구가 돌아오는 사람. 그런 관계는 대개 상대가 나빠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안의 습관, 내 안의 두려움, 내 안의 인정 욕구가 끈처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관계를 논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는 그 흔들림대로 굴러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는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피해야 할 인간관계를 네 가지 얼굴로 비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나쁜 친구를 경계하라는 문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맹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쁜 친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는 이 문장입니다. 맹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쁜 친구는 두려워해야 한다. 뜻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맹수는 몸을 다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마음을 부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습관이 되어 남습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는 단지 불편한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힘이 됩니다. 생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사과가 10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중 하나가 속부터 썩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릅니다. 겉은 멀쩡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은 사과 주변부터 냄새가 번집니다. 결국 옆의 사과들도 물러집니다. 나쁜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 내 말투가 거칠어지고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내 선택이 작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는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친해서는 안 될 사람일까요? 불교 성전에는 아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친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탐심이 깊은 자, 말이 교묘한 자, 아첨하는 자, 낭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당신의 일상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탐심이 깊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탐심이 깊다는 건 단지 돈을 좋아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과 감정을 자원처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공기처럼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부탁이 작게 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 기준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내가 요구하면 준다. 그 기준이 생기면 요구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힘들어 거절하면
그때부터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게 탐심 관계의 전형입니다. 탐심의 특징은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관계가 거래가 되는 순간 사랑은 금방 마릅니다. 둘째, 말이 교묘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교묘하다는 건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죄책감을 건드려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입니다. 너밖에 없어. 이건 너라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도와주면 다 해결돼. 듣기엔 달콤하지만 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교묘한 말은 늘 감정의 빚을 만들려 합니다. 당신을 빚진 사람으로 만들어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선택이 아니라 반응으로 살게 됩니다. 불교는 이런 상태를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마음이 끌려다니는 삶은 곧 괴로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아첨은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당신을 성장시키지만 아첨은 당신을 이용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당신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허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허영을 키워서 당신을 흔듭니다. 당신이 기분 좋아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경계선이 사라지면 결국 손해는 당신이 봅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 태도를 바꿉니다. 오늘의 달콤함이 내일의 차가움으로 바뀌는 관계. 그 관계는 마음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넷째, 낭비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낭비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늘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녹입니다. 함께 있으면 늘 뒷말과 비교와 조롱으로 마음을 녹입니다. 함께 있으면 늘 술, 도박, 과소비, 과장된 소비로 흐릅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겨야지. 하지만 즐거움이 아니라 마비일 때가 많습니다. 마비는 잠깐 편하지만 깨어났을 때 더 큰 공허가 옵니다. 낭비 관계는 당신의 수행 시간을 훔칩니다. 당신의 집중을 훔칩니다. 당신의 자존을 훔칩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욕심으로 당신을 쓰고, 말로 당신을 흔들고, 칭찬으로 당신을 묶고, 습관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 관계는 가까이 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부처님은 먼 길을 가려면 자기와 같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과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외로움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함께 가되 어디로 가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미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피해야 할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따뜻한 거리, 정중한 거리, 지혜로운 거리. 이 지혜로운 거리를 세우는데 금강경의 한 문장이 큰 힘이 됩니다. 보살은 마땅히 법에 얽매이지 않은 채 보시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계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베풀되 베풀매 내 자존을 묶지 마라. 도와주되 상대의 반응에 내 행복을 걸지 마라. 친절하되 친절을 증명서처럼 들이밀지 마라. 이게 머무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커질 때는 대부분 머무름이 생겼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는 머무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머무름. 저 사람이 내 노력을 알아줘야 한다는 머무름. 머무름이 생기면 마음은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이 생깁니다. 실망이 쌓이면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관계에서 먼저 머무름을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은 말입니다. 피해야 할 인간관계의 가장 뚜렷한 표지는 말의 업입니다. 천수경의 참회 대목에는 관계를 망치는 말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짓말, 삿된 말, 이간질, 악담을 큰 죄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탐해와 성냄과 어리석음도 함께 참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를 망치는 건 결국 말이고 말 뒤에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야 할 관계를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내 안에 탐진치를 키우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더 욕심 많아지고, 더 화 많아지고, 더 어리석어지는지 살피는 것. 만나고 나면 비교가 늘어나는가를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늘어나는가를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내 삶의 감사가 줄어드는가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지금 내 수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멀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럽히는 방식에서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맑게 한다는 것은 참아내며 쌓아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피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한다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을 닫는 기술입니다. 필요할 때 열고 위험할 때 닫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문, 감정의 문, 책임의 문. 시간의 문부터 세웁니다. 탐심이 깊은 사람에게는 시간을 길게 내주지 마십시오. 짧게 분명히 끝을 정해두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시간을 짧게 두면 마음의 빚이 줄어듭니다. 감정의 문을 세웁니다. 말이 교묘한 사람은 죄책감을 밀어넣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드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번엔 힘듭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십시오. 내 감정의 문은 내가 지킵니다. 책임의 문을 세웁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책임을 흐립니다. 당신이 대신 결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대신 처리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책임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이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이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관계가 건강해지려면 책임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습관의 문을 세우십시오. 늦은 시간의 술자리, 끝없는 뒷담화, 과장된 소비. 그 문을 닫는 순간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당신을 살립니다. 수행은 늘 처음에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지나면 평안이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인간관계를 만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의 주인은 내 마음입니다. 불교 성전에는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수행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 상대의 말에 자동 반응하지 않는 주인, 상대의 요구에 자동 복종하지 않는 주인,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주인. 그런데 우리는 왜 나쁜 관계를 못 끊을까요? 대개는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입니다. 미움받기 싫어서입니다. 버림받기 싫어서입니다. 그 두려움이 내 경계를 지웁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지금 이 관계가 자비인가? 탐해인가? 천수경이 말하는 탐해는 참회해야 할 큰 업이라고 합니다. 탐해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붙잡음입니다. 붙잡음은 결국 괴로움을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계에서 사랑을 키우되 붙잡음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간관계는 네 가지 신호로 알아차립니다. 탐심이 깊어 당신을 자원처럼 쓰는가? 말이 교묘해 당신의 죄책감으로 움직이는가? 아첨으로 당신의 허영을 키워 판단을 흐리는가? 낭비로 당신의 시간과 삶의 방향을 흐리는가?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면 당신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의 기준도 한 줄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친구는 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게 돕는 사람, 당신의 삶이 단정해지게 돕는 사람, 당신이 수행으로 돌아가게 돕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천천히 깊어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자비를 아끼지 마십시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피해야 할 관계를 떠올리되 미움이 아니라 경계선을 세우는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눈은 감아도 좋고 흐리게 떠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조금만 당깁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 안에 공간이 생긴다고 느껴봅니다. 숨을 내쉬며 그 공간을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첫 번째 1부는 호흡으로 마음의 주인을 세웁니다. 들이쉬면서 나는 나를 지킨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쉬면서 나는 정중하게 거리를 둔다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들이쉬면서 나의 친절은 지혜와 함께 간다라고 말합니다. 내쉬면서 나의 마음은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1부는 자비관입니다. 피해야 할 관계의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괴로움이 있어서 그러했겠지요. 당신도 무명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업을 대신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되 가까이 붙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1부는 경계선 관찰입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그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니다. 가슴이 답답했나요? 목이 막혔나요? 속이 서늘했나요? 그 감각을 나쁜 것으로 밀어내지 말고 알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감각은 내 마음의 문지기입니다. 이 감각은 나를 살리려는 신호입니다. 들이쉬며 문을 세웁니다. 내쉬며 문을 닫습니다. 들이쉬며
나는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내쉬며 나는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눈을 천천히 뜹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게 수행의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 수행 미션은 하루에 한 번 관계의 문지기 문장을 실제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문지기 문장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짧고 부드럽고 단정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 꼭 사용해 보세요. 작은 부탁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요구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거절의 크기가 아니라 거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탁을 받는 순간 바로 대답하지 말고 숨을 한 번 들이쉽니다. 둘째, 내 몸이 편한지 불편한지 감각을 확인합니다. 셋째, 불편하다면 미안한 표정 대신 단정한 표정으로 문장을 꺼냅니다. 넷째,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그 뒤에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되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30초만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한 뒤 마음이 맑아졌는가를 적어봅니다.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한 뒤 마음이 흐려졌는가를 적어봅니다. 이 기록은 누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찾기 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비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아직 연습 중이라는 뜻입니다. 수행은 늘 연습입니다. 오늘 한 번 문장을 말했으면 그것으로 이미 길 위에 선 것입니다. 내일 또 한 번 말하면 그 길이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좋은 인연이 자연히 모여듭니다. 당신이 지혜로워질수록 나쁜 인연은 스스로 멀어집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